자, 오늘은요, 이 요셉의 그 어떤 인내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인내. 뭐 스토리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잖아요. 주일학교 때 막 정말 동화처럼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뭐 얼마나 스토리가 재밌어요. 애굽의 바로에 두 관원이 있었는데 하나는 술 맡은 관원, 하나는 떡 맡은 관원이죠.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은요 보통 신뢰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술 맡은 관원이 왕을 죽이려고 마음 먹으면 독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은 옛날에 황제도 그렇고 뭐 서양의 그런 이런 동방이죠. 동방이라는 그 제국의 왕들도 그렇고 굉장히 신에 많은 사람을 등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권세가 대단했어요. 여러분 그 잘 아시는 느헤미야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사실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그만큼 호의를 입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평상시에 그 왕과 그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의 그 친분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뭐 굉장한 그 권력자였죠. 근데 어찌든 일인지 두 사람이 떡 맡은 관원장은 이제 음식 담당이잖아요. 이 두 사람이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 옥이 친위 대장 그 보디발 집안에 있는 그런 약간의 특별한 감옥입니다. 근데 일반 죄수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이제 왕의 측근들 가운데 특별히 잘못하는 사람들만 가두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감옥 생활하게 됐는데 그곳에 여러분 누가 있었습니까? 요셉이 있었죠. 그래서 요셉이 그 두 사람을 수종들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건 뭐냐면요. 총명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은 감옥에 갇혔지만 고위 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또 풀려나갈지 모르니까 간수장들이 그분들은 특별 대우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불편한 거 없이 도와드릴 수 있는 수종드는 사람 하나 선택했는데 그게 바로 요셉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렇게 간단히 나왔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간수장이 지금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언제 복직될지 모르잖아요. 복권되면 권력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밑보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잘 보여야 되니까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자기가 간수장으로서 더 지금은 뭐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잘해 주려고 생각해서 똑똑한 사람 죄수를 골랐는데 그게 요셉이었다 그런 얘기.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요셉이 비록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성실하게 슬기롭게 사람들의 사랑받으면서 특별히 간수장의 사랑받으면서 그 감옥 생활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뭐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처럼 요셉처럼 어떻게 보면 찬송 부르며 살았을지 몰라요.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늘 즐겁게 찬송 부르면서 사니까 감옥에 갇혔어도 꼭 감옥에 갇힌 사람 같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간수장이 특별히 또 잘 본 것이고 두 공직자, 고위 공직자의 수종들 사람이 필요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하면 요셉을 택했을 거예요. 자, 이게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 하나의 실마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정말 작은 일이 나중에 큰 열매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도 우리가 신앙으로 성실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결국 그 두 사람을 수종드는데 오늘날 이 사람들이 꿈을 꿨는데 해석해 주잖아요. 이 꿈을 해석했다는 것이 뭐 해몽가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로서는 영성이 깊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늘 들여다보면서 사는 사람이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탄탄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분이 있다 보면 영적인 세계에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친구 가운데 뭐 고위 공직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일어난 일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잖아요. 그 친구에 들어가지고 뭐 이게 비근한 얘기지만은 하나님과 친분이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는 없죠.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일부이지만 특별히 내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그걸 알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요셉이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꿈을 꿨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될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을 것이다 해석해 줬잖아요. 자, 그랬는데 사울후가 바로 이 바로의 생일이었잖아요. 근데 꿈을 해석해 준 그대로 됐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됐고 떡 맡았다 하지만 떡이 사실 음식이잖아요. 음식 맡은 관원장은 죽은 거죠. 자, 그랬으면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랬어요. 14절에 이렇게 부탁했잖아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부탁했잖아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미리 부탁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싹 잊어버렸어요. 우리 옛말에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다르다 그 말이죠. 급할 땐 막 도와달라 그러고 자기 급한 거 꺼지면 이제 나 몰라라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 기억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갔냐면 2년 동안 갔습니다. 41절 1장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2년 동안 2년.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의 인내를 생각하자 그랬는데 제가 처음에 그 2년 동안 요셉이 얼마나 그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힘들게 살았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 막 속으로 욕을 하며 살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때를 기다리면서 참으면서 지냈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2년 후에야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나게 하셨을까? 이 문제입니다. 그건 답이 벌써 나오잖아요. 2년 후에 그 땅에 풍년과 흉년을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2년 동안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못하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왕이 복직시켜 준 바로 그 순간 아, 왕이시여, 제가 참 저 감옥에 갇혔을 때 말이죠. 제가 꿈을 꿨는데 그 떡 맡은 관원장도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 잘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좀 풀어주시겠어요? 이러면 아마도 풀어는 줄 겁니다. 그런데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냥 풀어줘서 나와가지고 뭐 보디발의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겠죠. 자기 집으로 갔을지도 몰라요. 자기 아버지 집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보디발이 그를 뭐 좋게 보겠어요? 어쨌든 오해해서 감옥에 가뒀지만 바로가 또 풀어주자고 했으면 그 자기의 그 기분 나쁜 존재가 되잖아요. 거기 살 수 없어서 아마 집으로 갔을지 몰라요. 결국 그렇게 됐으면 요셉의 생애가 총리로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2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요셉에게는 참 고통의 시간이고 인내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꼭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그 준비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결코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은 정확한 시간에 2년 후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해가지고 결정적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총리가 되잖아요. 자, 여러분 보면 요셉의 생애는 이거 뭐 드라마로 만들어도 충분히 재밌게 만들 수 있는 건데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같은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요셉을 더 고통스럽게 하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면 그게 다 소위 말하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되는 하나의 퍼즐 조각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꼭 요셉의 생애에서만 이런 일이 나타날까요?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그 원인도 잘 알 수 없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어떻게 될지 한 가지 분명히 마지막 결과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결실을 맺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오늘 나의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억울함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유명한 얘기고 주일학교 때 다니신 분들은 너무 다 잘 아는 스토리라서 제가 그냥 해석보다도 해석할 것도 없지 않겠어요. 적용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적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생애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다 관련이 없는 그런 퍼즐 조각 같고 그리고 나는 착하게 했는데 계속적으로 좋은 일이 안 생겨요. 지금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한 결과가 상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가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셔서 마치 흩어졌던 퍼즐 조각들이 다 들어맞아서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요셉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애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오늘 퍼즐 조각처럼 흩어지는 많은 삶의 조각들이 어떨 땐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웃게도 만들고 복잡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름답게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데 그게 누가 맞춥니까? 하나님이 맞추십니다. 여러분은 맞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뜻을 갖고 하는 거예요. 바둑의 고수들이 바둑 한 돌 한 돌 놓을 때 생각 없이 놓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이 보면 저기다 왜 놓나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다 뜻이 있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애 속에 실수로 고통을 주시고 실수로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오늘 요셉의 인내를 배우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가실 때 고통 중에도 찬송하십시오. 전 요셉이 노래하면서 살았을 거라 생각해요. 노래하면서 감옥에서 수종 들고 노래하면서 청소하고 노래하면서 음식 갖다 주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찬송하면서 살아보십시오. 그 찬송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의 원천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생애 속에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이지만 이것이 그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삶의 파편과 여러 가지 조각들이 때로 우리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우울하게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아름다운 퍼즐 조각들로 다 맞춰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들이 완성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인내하게 하시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